오늘은 삼위일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제가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같이 큰 구원이다 얘기했는데, 그런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잘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은 제가 이 삼위일체만 가지고 1년 이상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의 이 요약,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 혹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혹은 신앙의 대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진의가 무엇이냐,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대상 혹은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자, 우리 앞서 이렇게 찬송 인도를 해주신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굉장히 많아요.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몰몬교나 기타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이 믿는 것처럼 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일신교를 믿는 거예요. 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삼신이신 하나님 세 분이죠. 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말할 때 그냥 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삼신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같이 일신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 즉 삼신을 믿는 종교도 아닌, 참 이게 신비스럽고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건데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나는 다 이해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 하나님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기뻐하셔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토대이자 또한 그 내용이고
기독교 신앙의 내용, 토대이자 내용이고 목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 어떤 본질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삼위일체라고 할 때 먼저 일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신적인 본성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신으로 계신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삼위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 세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신적인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보세요, 세 분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 어떤 분열이나 그분들 안에서 어떤 분열이나 나누임 없이 한 분이신 일체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이상 제가 더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 잘못하면 저도 이단에 빠질까 봐. 이 삼일체 교리는 굉장히 신비스럽고 어려운 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토대이자 내용이에요. 내용이기도 하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번에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본질과,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모든 일들, 자, 이걸 뭐라고 했죠? 복음. 그렇죠.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 믿음의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나는 복음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크게 확장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축소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더 축소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축소해서 말하면 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축소했어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결국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는 누가 창안해낸 게 아니에요. 이 돌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창안했대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해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가지고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걸 창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목적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과 예배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삼위 하나님께 있고, 그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신앙의 근거가 오고,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 순서나 이런 거.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죠? 예배 순서를 생각할 때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냐면 삼위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뭐를 하죠?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예배에 있는 자들이 그럼 어떤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스티커 서비스라고 해서 그죠? 구도자를 위한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찬양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그냥 구성되지 않고 1장부터 7장까지 송영이라고 해. 송영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장부터 7장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초청하는 찬양이야 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그게 다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1장부터 7장까지야. 제가 1년에 한 달에 2달씩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1월 달은 1장과 2장. 아니죠. 1월 달과 2월 달은 1장. 3월 달과 4장은 2장. 이렇게.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부터 찬송가는 뭐냐면 경배의 찬송이야. 그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야. 찬송가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럼 설교는 어떻게 될까? 설교는 어떻게 되냐면 삼위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라고 해. 여러분 세상에서 힘드시죠? 제가 위로하는 말 해드릴게요. 그걸 설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예배를 마치죠?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어떻게 예배를 마쳤어요? 축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축도는 어떤 축도죠? 삼위일체적 축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강복할지어다.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6장 말씀과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적으로 축도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리들 한 100가지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 하나씩 곱씹으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 자, 그러므로, 자, 보세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쵸? 오늘날 분별력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신앙이 바르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시금석이 뭐냐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저들이 믿는 신앙이 그런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 방식과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이 행하시는 행동 양식들과 그분들이 행하신 일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 그분들로부터 왔거든. 그래서 그분들의 인격에 다른, 인격과 다른, 혹은 그분들의 본질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분들이 행하시는 행동 양식과 다른 행동 양식을 우리가 신앙에서 찾고자 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삼위일체 신앙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 전체는 다 이 삼위일체 신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과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이 행하시는 행동 양식과 많은 점에서 일치되거나 부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이거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제 시각으로 보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삼위일체적 신앙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왜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냐, 통치하시냐라고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가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누가 구원하시느냐라고 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뭐가 될까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 많다니까요. 여러분, 유대교 신앙을 가지면 구원 받아요? 몰몬교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무슬림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계시가 뭐냐? 제가 조금 이따 계시를 다시 계시가 뭐냐 이렇게 갈 때 계시가 뭐예요? 계시의 총체가 뭐죠? 성경이야. 성경 전체 누굴 얘기해? 예수가 계시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하여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봤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이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첫 번째 혹은 부족하게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왜 생겼냐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을 때 교회가 공의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믿는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알거나 부족하게 믿으면 부족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결국 성경 전체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건 인격에 관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what이야. what, who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신학자가 이 에베소를 이렇게도 말했어요. 삼위일체적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어. 삼위일체적 서신이다라고 할 만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풍성한 계시가 나타난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에베소의 말씀들 중에서, 모든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 계시해 주는 삼위일체의 백미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연관해서 말해. 그래서 제가 이같이 큰 구원의 종착지로 삼은 게 이 본문을 택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이 삼일체적 구원의 그 우주성과 그 통일성과 그 광대함과 그 위대함과 신비스러움과 영광스러움, 말로 다 할 수도 없네. 이 계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부터 14절 말씀을 그냥 한 절씩 빠르게 읽었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의 스승이신 로이드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 6장 갖고 8년을 설교했어요. 8년. 에베소 지금 이 3절부터 14절까지만 저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삼일체에 대해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25번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설교의 내용은요, 여러분 저보고 설교 길다, 설교 내용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내용이 많은 설교를 25번 했다니까요. 24번인가 25번.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 분석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구조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놀라운 것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3절부터 14절까지니까 11절이죠.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은 이게 한 문장이야. 엄청나게 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또 있죠.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또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삼일체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5절, 그렇죠?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것도 한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이 3절부터 14절 말씀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눈치챌 수 있어요. 눈치챘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어떤 말이 세 번에 걸쳐 계속 반복돼. 제가 한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세 번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뭡니까? 후렴구가 뭐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금방 찾았어요? 그의 영광을 혹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세 번 반복돼. 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본론이 여러분 뭘 통해서 나눠지냐면 엔푸니마티를 통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 계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끝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12절 후반 이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14절 이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찬송에 대한 후렴구가 세 번 반복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본문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면 1장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각 세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후렴구가 찬송이니까 무엇에 대해서 찬송하라는 걸까요? 삼위 하나님.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먼저 여러분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진술해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풍성히 진술한 다음에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술한 후에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는 자꾸 찬송하면 성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될 것 같아. 그렇지가 않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거죠.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을 지니신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결국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가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복음을 듣고 막 어쩌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보세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구원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들의 각자의 역할과 그분들의 일하심과 그리고 그분들의 함께 협력하심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면 이상 모든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신비스럽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치루어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장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이나 이제 뭐 소위문담 이런 책들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문으로 이루어진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해요. 짧게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쓰여진 것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설교를 한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같이 큰 구원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야. 이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게 자꾸 뭐가 더해지죠? 수식어에 수식어가 더해지고 형용사에 형용사가, 부사에 부사가 더해지면서 점점 문장이 화려해지고, 그리고 이 문장으로 끝나지 못하고 자꾸 문장에 문장을 덧얹어서 복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의 호흡도 끊지 못한 채 무려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기다란 문장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그 위대함과 경이스러움과 그 광대함과 신비스러움을 아주 장엄한 필치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는 마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인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기록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언어들을 다 동원하는 거야. 최고의 언어들 다, 근데도 부족한 거야. 근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자신 논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사도와 같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도와 같은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구할 때 그 기도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기도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그 기도야. 내 아들 내 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넘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있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그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하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으므로 과연 그 구원을 절대로 등한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해서 살피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할 만큼, 그렇게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이런 구원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 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분명 너무나 부족하고 핍절한 그런 삶을 살지만 사도는 지금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이토록 사도를 놀라게 했고 감동케 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한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제가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에베소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로이스 목사님은 25번에 걸쳐 설교를 했지만 저는 오늘 하루에 1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가 성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고 사도가 진술할 때 사도는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 택정함의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이번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정이에요.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예정.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정의 교리입니다. 예정의 교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다른 박질함이나 찾음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게 여러분은 믿어집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요? 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11절 모든 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사도가 성부 하나님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기 시작한 어느 때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7살에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7살 때 처음 교회를 나갔어.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회심을 한 때는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회심했어. 중학교 3학년 때 수양에 가서 제가 그때 진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요. 나는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냐면 교회는 7살 때부터 다녔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게.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경륜하시며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하신 뜻과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미리 설계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나 하든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뭐가 필요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계획 없이 하는 사람 바보잖아.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여러분, 이런 아파트나 집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억만 배, 수십억만 배 더 복잡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천지창조의 일과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자,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비밀인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알리셨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에 마스터 플랜 가운데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그냥 혼자만 꽁꽁 숨겨두시지 않고 바로 구원받기로,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따라 당신이 창조하신 역사 속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찾아가시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시고
바울을 찾아가시고 사도들 찾아가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이걸 계시라고 해. 아포칼립스. 계시라고 해. 그러면 구원이란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면 계시 방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구원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보세요. 믿게 하시는 방식으로.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난 그걸 가지고 선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단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15절부터 되는 그 에베소 성도들 향한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도 주사. 자기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깨달았거든요. 너희도 그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도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가 뭐냐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그러므로 일상 누구든지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게요?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절대적인 방식이 한 가지 있는데 사도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거저 주시는 방식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했다. 거저 주시는 방식을 약간 교리적으로 바꾸면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바꿀까? 은혜의 방식. 그렇죠. 자, 6절 7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절 이게 그 1장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죠.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절대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말해.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율법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무엇인가 인간 편에서 찾고 두드리고 다른박질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에도 이루고 영생에도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그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만나 주셨다. 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야. 로마서 9장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는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나는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난 천국에 꼭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많은 제가 설교 시간 한번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영생을 찾고자, 구원을 찾고자 산으로 들어가고 쏘로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서도 못 찾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그 생각 들었다니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을까? 내가 어떻게 알았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못 깨닫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그 예정하심을 따라, 그래서 그 구원 경륜을 따라, 더 나아가서 섭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그대로 순종하신 것인데,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자신의 핏값을 죄인들을 위해 대신 지불하시는 그 대속의 방식, 속량의 방식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해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예정하셨다고 해서, 선택하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구원받아. 내 하나님이거든. 내 모든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 구원받아.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공의하신 성품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사랑의 성품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야. 당신도 치르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아들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성자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 계획에 순종해서 이 모든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고난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모든 뜻이 누구의 뜻이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단어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 걸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하나하나의 말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말이기 때문에,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을 따라 예정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도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 못 받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수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가 구원 못 받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사실이야. 팩트야.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모든 순종의 일을 다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까지 하셨네? 지난주에 부활 봤죠?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기독교 그 교리사 역사를 보면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웠어. 지금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 싸웠어.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나오셨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다시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만 나왔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 이 사실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눠졌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들이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자신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밀히 안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면밀히 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면밀하게, 조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열심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부터 나느냐, 성부 하나님부터 나느냐, 상관없어요. 구원 받아 그래도. 제가 여기서 보자는 건 뭐냐면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분들의 열정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영 혹은 아버지의 영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는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를 따르니까 서방교회 측을 따라요. 서방교회는 성부 성자를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 라고 해서 성경이 예수의 영 혹은 그 아들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론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성령론이 다 망가졌거든요. 다 왜곡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안 살피는 건데, 성경을 어떤 걸 안 살피냐면 성령 앞에 있는 수식어를 잘 안 살피는 거야.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붙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바람을 불었더니 막 넘어뜨리더라.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나요?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일을 안 해요. 그것은 그분의 인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분의 인격의 사실은 그분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럼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 사람을 넘어져 이렇게 하겠어요? 그거 왜 하겠냐고. 어? 이빨이 변하여 금리빨이 그런 걸 왜 하겠냐고.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살피는.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구원을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용해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자녀란 뜻이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성령을 우리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주시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구원이란 우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자 그 인식론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게 됐더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 내 아버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도록 한다고요. 아니, 보이는 자기 그 육체 아버지도 잘 안 섬기잖아. 보이는 아버지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이 보이네? 뭔가가 감지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네?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다 살고 싶어. 본 거잖아요. 영으로 본 거잖아. 믿음으로 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이걸 내소와 외소를 제가 설명했어요. 내소와 외소. 외소는 뭐냐면 모든 사람 초청하는 거야. 내소는 성령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가셔서 역사하셔요. 이걸 내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나누는 절대적이고 최고의 시금석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가예요. 계시는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세요,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자, 이제 앞에 내용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내용들, 구원의 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저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구원이 창세전부터 있게 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하심과 순종하심과 협력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리고 그러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순종하심과 협력하심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희생이 치루어졌다. 우리는 자꾸 희생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그 아버지의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치르는 대가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은 그 구원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걸 이제 사도가 에베소에서 2번 기도를 하거든요. 이 뒤에 기도에서 말을 해.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만큼 크냐면
삼위 하나님만큼이나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떤 것일까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리고 온 우주까지 다 미쳐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우주적이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대가가 치루어진 구원이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자, 지금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적으로 측정해요. 구원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시간적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측정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루어진 구원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해드리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았어,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보세요, 현재적으로 계속 이루어 가세요. 언제까지? 영원 후까지. 이게 믿어지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이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아니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열심이 그 한 번으로 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언제까지? 영원 후까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일상에 있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은 더 놀라운 건데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진 구원이다. 4절 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곧 창세전에, 이 엄청난 말이에요. 창세전에. 지금 여러분, 사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냐면 창세전에, 창세기 전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는 뭐야?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인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구원이 모든 시간적인 차원과 한계를 넘어서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적용 범위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시간적인 구원의 측정을 얘기했잖아. 이번엔 공간적인 측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측정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뭘로 측정했냐면 시간으로 측정했어. 이번에 두 번째로 측정을 했는데 어떻게 측정했냐면 공간적으로 측정했어요. 전 우주적으로, 우주에 미치는 구원이다. 자,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통일된다는 말을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회복한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단지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망가진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고 구원케 하는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원과 구원의 모든 분기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말미암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세요, 모든 역사의 시간과 공간과 차원을 다 넘어서 온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한 분기점이자 근거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역량이나 오성적인 역량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비합리적이도 이렇게 비합리적인 게 어딨어. 근데 이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쵸?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신 것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는 거야.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누는 거야.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때 33년간의 공생에 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로 판단을 할 때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볼 때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태어나 그분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마땅해.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았어요? 단군은 구원받았어요?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말해요. 그게 무슨 방식이야? 믿음의 방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기도 전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창세 전에, 그리고 지금 오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시간과 공간까지 넘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보세요,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 어리석게도.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율법으로 구원받는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받았대. 그분은 구약에서 예수를 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구약에는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백성들도 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 피가, 그렇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500년 전의 사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미래에 언제 올지 몰라, 언제 태어날지 몰라.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이미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가 예수님으로 나눠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회복되고 통일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 여러분, 제가 새벽에 5번, 6번밖에 설교를 안 했지만 이같이 큰 건 오늘 이제 하잖아요. 제가 10년 동안도 사실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 왜 사도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는지 조금 아시겠어요? 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고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래요. 왜 그렇게 사도가 말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가만히. 이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이, 혹은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는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살피도록 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자, 마지막 말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제가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모형은 모세이고, 이게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모범으로 구약의 모델로 준 게 모세고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우리를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살았지, 이런 마음을 가졌지. 그래,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천국 가면 사도 바울이랑 우리가 똑같아. 사도 바울이 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위에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성도야 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겠죠.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을 정말 알았고 깨달았고 그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만 가지 이유를 갖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삼위 하나님으로만 계셔요. 그 삼위 하나님만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분들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자신으로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때 놀라 자빠져도 몇억 번 여러분 놀라 자빠져도 또 놀라 자빠져야 마땅한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은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럽다, 가장 가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또 그분들이 주신 구원이 어떤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을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알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큰 열망을 갖게 되고, 보세요, 두 번째, 의존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라면 내가 당연히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겠죠. 의존하겠죠. 의존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기도의 목마름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삼위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그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하는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아주 우스운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구하는 거거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거든. 주기도문 여러분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죠. 왜 그렇게 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위해서 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풍성한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다 주기도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들, 사도 바울의 기도든 모세의 기도든 아브라함의 기도든 다 좋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어디로 수렴되냐면 예수님의 기도로 수렴되는 거예요. 왜요? 똑같지. 그분들도 삼위 하나님을 알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과 내용들은 잘 보세요. 똑같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고 다른 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동일한 기도 제목과 열망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마. 그런데도 계속 구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여기에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풍성히 알고 깨달아서 오늘 사도처럼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더 나아가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 다르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하고 큰 구원을 알고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갖고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시작이자 출발이자 중요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신앙.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너 구원 받았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걸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구원 받았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 또 살펴봐. 또 면밀히 살펴봐. 저 그 구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 물방울 한 방울까지 캐내. 그 구원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 신비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달아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이 어떤 것인지 거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약하고 무지한 세대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